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15절 한 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2000년 전 그대 로마 제국에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 실질적인 정치 권력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엄청난 2000년 전에 로마의 정치가들, 세력가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시작되어지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인사, 문안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 저들 앞에 고린도 교회 앞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장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 앞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죠. 16장에 와서는 연보에 대해서, 그리고 아볼로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부분은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건하라. 특별히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합니다. 강건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쉽게 우리가 표현하듯이 편지를 씁니다. 1장에서 15장 그리고 마지막 16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끝맺음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강건하셔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안으로, 인사로, 끝맺음으로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숫자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컸든 작았든 거기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의 생활은 어떻는지, 직업은 또 어떻는지, 그의 품성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싶은, 아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사람들 이름만큼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몇몇 밝히고 있죠. 다시 제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금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끝맺음을 하면서, 마지막 고린도전서에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본문에 설명하고 있듯이 성도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겨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두루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만큼 스데바나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말하면 성도들을 잘 챙겼다, 교인들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데바나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스데바나와 더불어서 버드나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보충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는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섬기는, 잘 챙겨주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히 남들이 할 수 없는, 쉽게 할 수 없는,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번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다독여 주고 그렇게 말 그대로 챙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퍼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퍼뉴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원어의 가까운 뜻은 호흡, 바람,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섬겼다면, 그리고 그 섬긴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퍼뉴마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 물질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와주었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고 성품이 곧아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해주고 저런 말로 위로해준 그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일에 힘썼던 자들. 물론 조금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과 다르게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자를 알아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스데바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스데바나는 아가의 첫 열매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흔히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성도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행했던 그 선한 영향력, 섬김이 되었던 사랑의 봉사가 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스데바나가 첫 열매가 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에게도 이 스데바나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강조하듯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파, 니파, 이파, 저파라고 하면서 파벌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았습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 엄청난 은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 가운데에도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 빛마저도 빛을 발할 수 없는 없을 듯한 없을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한 사람 저런 한 사람, 문제가 많은 그 교회 속에서도 그럼에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어둠 속에 빛이 있어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고린도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끝맺음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아시아 교회,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마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아시아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추정합니다. 고린도서를 썼던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라고 말하지 않고 아시아 교회가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물론 다른 교회일 수도 교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과 다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도 있습니다.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번갈아 있는 이유는 라틴어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헬라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 부부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고 팔고 장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통해서 선교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일이 무엇이든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직업의 유무보다는 내가 물질의 대소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면서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 또한 성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을 성직으로 삼고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 안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 나는 이만큼을 가졌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실질적인 정치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님은 과연 기억하시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물론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하심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고 세상에 무익하고 썩어질 것들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